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 오신 주 승리하신 예수 날 위한 십자가 사랑 나의 죄를 씻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움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유치부 아동부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이 만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자,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방금 전도사님이 질문했던 거에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천국에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생각을 내가 품고 살았거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잘못된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짓고 산다면, 그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여러분 모두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막 건져서 구원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임재하실 그곳 주변에 경계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아까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죄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걸까요? 아까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죽는 것 대신에 내 죄를 감당하는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가 죽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죽음을 감당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냥 죽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 그 고통을 다 느끼고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 대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 죽음, 즉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을 하셨어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예배입니다. 이 사건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라이맘입니다. 오늘도 내비게이토 성경 암송 69절 노래로 암송하기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산토끼 노래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자,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여러분이 주보를 받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 광고 무엇입니까? 2021년 아동부 표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아동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그 앉은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일 말씀 선포를 꼭 합시다. 이번 주 말씀 선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도 함께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